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난 후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또 이것이 무너지고 다시 헤롯 대왕이 건축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금이 있다고 해서 벽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했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하,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성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삼아주셨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이 말은 사도가 전한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돌,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제 우리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꾸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세우시고 함께 영적인 신령한 교회를 세워간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교회론을 말하고 있죠. 오늘 또 우리는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야 됩니다. 내 혼자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끼리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한 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마치 영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정에서 엄마가 없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겠어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등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일본이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천 감상을 위시해서 무교회주의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큰 교회도 없고 교회도 너무 빈약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강야 교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셨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할 때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 교회가 없다면 그들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성막이 아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막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저 볼리동에 천막을 치고, 사실 성막이 천막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교회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로교회가 되어졌고, 그러다가 지금 대형교회가 되어졌어요. 광야 시대의 천막교회는 성막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사실 형편없어요. 그야말로 천막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물 잘 지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중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사람과 상대하고 나중에 그것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이 찾아가서 말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마지막 최종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정의 최종입니다.
교회는 모든 판단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공개 예배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2절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원하다고 말했을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막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닿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은 교회 말고 없어요. 이 교회에서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이 영광의 임재를 몰라요. 교회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밖에 나가서 그걸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영광의 임재가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 다 그 앞에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의 상망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해 갔습니다.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어요. 그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보호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모르고 인간이 주도하려고 그래요. 파악게임을 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장로교의 경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종종 파악게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로교는 영어로 말하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힘이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엘더스 처치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힘이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페스토 처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대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갓 미니스트리,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맨스 미니스트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갔습니다.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앞에는 환하게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차서 애굽 군대가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도해 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정 목사가 주도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고
도피성과 같은 곳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파헤쳐서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광야에 만약에 성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는 깜깜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광명을 찾았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게 진짜 강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강명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 평화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카페 하면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사오는 게 좋사오니 그렇게 많은 것처럼 제비와 새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삼하고 부러워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받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대형교회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새 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 또 진짜 교회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다 얻었어요. 정말 아내를 얻고 아들을 얻고 며느리를 얻고 손주를 얻고 그 외에 여러분을 다 얻었어요. 교회에서 다 얻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 교회는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과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평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후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미리 경험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리 적은 교회도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답곡교회에 옹벽이 무너졌을 때 앞장서서 헌신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었어요.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이번 노예 때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님 교회에 간증할 테니까 과거의 교회와 지금 새롭게 옹벽이 쌓아진 것을 좀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내줬어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옛날 교회, 예. 옛날 마당이었어요. 예. 마당 공사를 새로 했어요. 예. 그것도 몇 년 모아서 마당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당 공사하고 얼마 안 있다가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는데 진짜 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현장 가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고민이었어요. 보수공사 시작됐어요. 정말 밑에부터 다 해가 올라오더라고요.
새로 이렇게 돌로 깨끗이 쌓았어요. 엄청나게 마당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또 다시 울타리를 치고 완공된 교회 전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에 그 목회자와 사모님과 성도의 기도를, 신음을 들으시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우리 노예 안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총회에서 또 2천만 원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완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고요. 작은 교회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SN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카톡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따금씩 페이스북 들어갑니다. 그것도 몇 달에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 구미 남교회 전석길 목사님이 참, 그분은 글을 잘 써요. 저와 같이 이 가정교회 사회 가다가 교제도 좀 하게 되었어요. 읽어보면 참 재밌게 글을 썼어요. 옛날 자기 고향교회 이야기에 최근에 글을 썼더라고요. 고향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한 6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가 오면 5년 6년 지나면 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떠나가면 항상 재짓기를 하는데 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큰 소리 하는 장로님 계시고 큰 소리 하는 지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말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강하게 외치는지, 결국에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에 의해서 목사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떠나갈 때 조용히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집사님들은 떠나가는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살도 말로 실어주고, 그럼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온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본인도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하고, 구미 남교는 구미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고향교회 큰 소리 쳤던 장로님, 큰 소리 쳤던 지사님은 지금 온데 간데 없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섬겼던 그분들은 지금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농촌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그 교회를 눈물 흘려가면서 잘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 보세요. 그때는 그대로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갈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대형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장로님 선택한 지도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 또 당해하면서 얼굴 붉히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다툼이 일어난 게 없어요. 오늘 또 초혼자 모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 일이 많잖아요. 그 다 의논하는데 그냥 일사적으로 대화하면서 다 풀어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대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다가 노예 그 말 했다가 어느 목사님은 정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과 장로님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대형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하나 성막을 짓고 성막 기구를 만들면서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100%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하나님 명령하시면 100%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신명기의 대표되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죠? 한 주 지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4가지. 앞에 2가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뒤에 2가지는 그 마음에 따라가면 행동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어요. 오늘 또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이 4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출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4가지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을 되셨느니라. 사도가 전해준 복음,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단과 싸워야 됩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우리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소수예요. 지난 국회 보세요. 이름 거명하면 또 뭐 그러니까 내가 거명할 수 있지만 한 분은 미국 가서 공부해서 전도사 한 사람이에요. 또 한 분은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안창호, 얼마나 비꼬고 갑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탈레반이라고 하고, 마치 성경을 믿는 것을, 창조론을 믿는 것을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래요? 나는 목숨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건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되게 했다. 복 자체가 되게 했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명령 따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의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고 챗GPT가 발전했어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 이제 설교 걱정 없어요. 해달라면 다 해줘요. 내 음성으로 다 해줘요. 심지어는 내가 영어로도 설교 다 할 수 있어. 내 음성으로.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분은 챗GPT를 비서로 삼으면 좋다고, 나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그걸 통해서 선포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 되면 우리 목회자 셀을 합니다. 가서 정말 이런저런 이야기 오랫동안 지금 셀이에요. 목회자가 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데요. 이번에 주제가 챗GPT에 대해서 설교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나 짐작을 하고 있죠. 목사님 오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내 설교의 중심이 뭐냐? 내가 이 설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큼 설교에 순종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큼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가? 내 포커스는 거기 있다. 내 말 잘하고 유능한 웅변가이고 대단한 논리적인 설교를 하는 데 있지 않다. 나의 항상 중심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걸 보고 싶다고. 아멘. 그게 진짜지. 오늘도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원 설교를 들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GPT가 발달하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디지털 아니에요. 아날로그예요. 기도 아날로그입니다. 내가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변화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의입니다.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그의 터전도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은 세 지파를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한 진을 이루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진,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진, 시몬과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과 단진, 아셀과 납달리. 이런 순으로 또 정해준 대로 진을 치고 정해준 대로 행진을 합니다. 철저하게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원교회에 허락해 준 이 지인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손 대대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십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뭐로 만족합니까? 진짜 만족은 교회가 잘 될 때 만족한 거예요.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 대형교회는 이런 분이 참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다음 세대 사이 이 모든 거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못생겼습니다. 대체로 못생긴 청년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앞날에 안 보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빤빤하게 생기고 가정 환경이 좋고 나름 좋은 대학 나오면 그거 믿고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해요. 못생긴 여자 청년이 30살이 넘었습니다. 인물 좋은 청년들은 다 시집가는데 자기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여청년들이 가장 흠모하고 믿음이 좋고 장래도 보장된 준비된 젊은 남자 청년이 피카소의 그림 같은 자매에게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남자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또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 그 남자가 신앙생활이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청년이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여자 청년하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청년이 한번 되어보세요.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청년뿐만 아니라 남자 청년 되어보세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모저모를 축복해서 다음 세대가 많은 줄 알고 출산 돌봄 그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원교회가 당연 통일교회 같이 대구의 모델되는 교회라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금요일 모임에 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음 줄 오후에 준비하고 거기에 CBS 사장 되는 김진호 사장님이 와서 오후에 설교할 거예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저런 나눔을 하면서 다른 데 가면 그래서 아기를 가진 우리 여성도들에게 선물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아기 가진 성도 있나요, 없나요? 내가 못 들었어. 없어. 죽겠어. 탄식했어요, 속으로는요. 이러면 되나? 뭐 모델적인 교회예요. 썩어 빠졌지. 젊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애 낳으세요. 애 더 낳으세요.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교회 이름을 주다산교회 했습니다. 옛날에 총회장 하신 분인데 대원교회 주다산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젊은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맞춰 사세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맞춰 사는 능력이 있다고.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살아야 돼요. 또 우리 부모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결혼하겠다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노? 살만 되지. 대원교회만 있으면 됐지. 회개해야 됩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들 너무 따지지 마세요. 왜 결혼 안 해? 내가 욕을 한번 할까? 욕하고 싶은 심정이야. 왜 결혼 안 해? 뭐 하려고 안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오은영 박사 전문가잖아. 온갖 애들이 정말 말씀 하는 걸 알잖아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수익이 많은 투자가 뭐냐? 이 세상에 제일 수익 많은 투자가 뭐냐? 어느 곳이냐? 애 낳아서 키우는 거라. 애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에 최고로 인생에 수익 많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100% 동의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 근데 대형교회가 있어. 잘 키워줄 거야. 믿고 맡겼어요. 내가 앞장설게. 일부 예배들은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진짜 앞장설게. 애만 낳았어요. 어떻게 하든 잘 키우도록 만들어줄게. 진짜요. 교회에서 이 사역해야지. 진짜 모델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출산 돌봄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홀 좋은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내가 미안하지 않습니다. 다 하고 싶어요. 정신 차리세요. 젊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애 낳아서 잘 키운 것만 남아요. 돈 사라져요. 명예 사라진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거기에 참된 행복가 있지. 한 장로님 이야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추보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배를 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 백향목 같이 잘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지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신화시대의 교회에 잘 심겨지면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대원교회가 책임집니다. 빚만 안 합니다. 제가 따지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어느 나이든 옛날에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 집에 가서 애를 못 낳은 며느리한테 가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시어머니도 아멘 아멘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누가 아기를 가졌을까요? 시어머니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6개월 빠른 고모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 같은 학년에. 집사람하고 나이 똑같은 그 누나의 언니의 딸이 있어. 옛날에는 다 그랬어. 같이 키웠어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지만 아무쪼록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정말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대원교회가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